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다른 관점을 다르다라고 보면 되는데, 다르다라고 보지 않고 틀리다라고 보게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이슈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일반화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관점을 갖고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강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있다거나 다른 관점을 좀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불편하게 느끼게 되면 회피하게 되거나 또는 회피가 아니면 불편한 마음을 간직한 채 그 사람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불편해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쉽게 참 마음이 상하기가 쉽습니다.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쯤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항상 같은 마음,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더합니다. 부모와 혹은 부모님과 혹은 자녀들과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갈등으로 그 말이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틀렸어,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하게 되면 회피가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끼면서도 때로는 가장 먼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가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만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직장에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 지내면 좋겠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면 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머무르지 않을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인데 좋은 사람은 한없이 좋아 보이고 싫은 사람은 한없이 싫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 또한 불편함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이 미움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족 내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얼굴 안 마주치면 됩니까? 안 쳐다보면 되나요? 그냥 피하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불편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가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고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규범들, 특별히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여러분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인 선과 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념이나 관념에 대한 선과 악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은 실질적인 행동에 따른 선과 악입니다. 이 본문에 쓰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은 진정성 있는 행동,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선과 악을 의미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선과 악이지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진정성이 있는 선을 실천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이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는 뜻을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고 복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는 로마서 12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뜻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반대로 로마서 12장은 복수가 아니라 완전한 복수의 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여러분 회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뭘 상징한다고요? 회개. 즉 상대방에게 선한 행동을 함으로 상대방의 굳은 마음이 녹고 회개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행하는 선한 일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이라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줄이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면 됩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우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같이 사는 사람이 정말 싫고 꼴보기 싫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목마를 때 물을 떠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쉬우면 누구나 다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겠지요. 하지만 또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래, 내가 저 양반 배고프니까, 저 양반이라니까 혹시 제가 누구를 지금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저 사람 배고프니까 내가 먹을 걸 좀 챙겨주지 뭐. 목말라니까 물 좀 떠다 주지 뭐.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래, 할게 라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어려운데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에 분명히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왜 그에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내가 밥 해주고 물 해주고 해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똑같아? 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실제적인 선한 일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계속 행하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행하는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한 일은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줄이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여러분, 선한 일이 그것이라면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줄이고 있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 목마르는데 마실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악한 일인가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좋은 일은 아닐지라도, 선하게 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그것보다 더 악한 일은 그 사람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헐어서 진물이 나와 개들이 와서 그의 몸을 핥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부자와 나사로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모두는 다 죽습니다. 둘 다 죽었는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를 때린 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부자가 나사로에게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심이 없었습니다. 철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최후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언제 굶주리셨고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입니다.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이라든지 쉘터 미니스트리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자고 제가 독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관심한 악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에게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지 목말라 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아니,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악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관심하다고 해서 나도 저 사람에게 무관심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무관심의 악을 무관심의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선을 행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배고픈지 목마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는 머리에 얹은 숯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관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의 실태를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불편함을 낳고 그 불편함이 미움을 낳고 그 미움이 무관심을 낳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의 문제는 참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시작을 보면 별것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얽힌 관계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쪽에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전제를 달아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이어야 할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황금률, 영어로는 the golden rule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남에게 대접받는 그 정도의 기준이 어떻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단순하게 접근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은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칭찬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여러분, 당시의 히브리 성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많은 율법들이 있고 그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모든 율법과 예언들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인 것이죠. 절대로 관념에 머물지 않고 개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황금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어. 나는 그런 대접 안 받고 싶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도 없으니 나도 그 사람들 신경 쓰면서 살고 싶지 않다. 나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도 대접 안 할래. 여러분, 이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런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좀 단어가 여러분 강해 보여서 그렇지 강팍한 마음의 뜻은 굳은 마음, 무디어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바란다. 신경 안 쓴다. 나는 혼자 살련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아픔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라다가 상처받은 아픔, 신경 쓰다가 너무 아팠던 기억, 그리고 관계에서 배신을 당한 아픔 등이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팍함은 상처의 결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굳은 마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후천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굳은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선 하나님께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게 한 그 상처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라고 복수형을 써서 고백합니다. 또한 제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제가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경우들이라는 복수형을 써서 고백합니다. 관계의 문제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주고 받으며 상호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없고, 반대로 상대방이 저에게 아무리 잘해주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미움이 스멀스멀 올라오지요. 그러다가 악의 형태인 무관심으로 이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순환적 악의 구조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여러분 뭘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악을 무관심이라고 하는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지요.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단순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는 관심과 사랑의 결단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것이 악 아닙니까? 그것이 무관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미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무관심과 미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요?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무관심하지 않는 겁니다. 악은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은 미워해야죠. 그렇죠? 악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무관심과 미움이 있다면 그 무관심과 미움은 멀리해야 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관심과 미움을 그 사람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미워지고 그 사람에게도 무관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말씀은 내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무관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관심이 괜찮아서 미움이 괜찮아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틀렸다고 하더라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관심하는 그 사람과 무관심과 미움을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그가 내게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뭡니까? 그는 참으로 귀하다. 정말 귀합니다. 왜 귀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분들이 없다면 저는 제가 잘난 줄 크게 착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넘어집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에
저는 제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게 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도리어 더 많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 아픔을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적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가시는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몇 분들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우리 600명, 700명 되는 모든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에 이르는 모든 교우님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김주진 목사 훌륭하다, 김주진 목사 잘하고 있다, 김주진 목사 대단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단이 됩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제가 잘난 줄 압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합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고 사역하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있나를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말씀하신 분들도 훌륭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때문에 제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차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국한된 말씀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국한된 말씀 아닙니까? 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단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최고입니다, 집사님 최고입니다라고 다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더 머리 위에 있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넘어지게 되죠. 자빠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속회원이 있습니까?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나랑 의견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맞고 저 사람 틀리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왜 세우셨죠? 더 겸손하라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세운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분들도 너무 귀한 분들이지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과 마음이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그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을 위한 귀한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관계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말씀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할 수 있는 대로입니다. 다만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는 관계가 있더라도 그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 관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는 관계라 하더라도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는 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무관심과 미움은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통해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아내이거나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이거나 내 부모님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저에게 여러분들도 저를 불편하게 하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참으로 귀합니다. 관계적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주는 하늘의 유익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 미움과 무관심이라는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지요. 그분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와신 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선으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줌으로 머리에 숯을 쌓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